다 같이 찬송가 500장 부르시면서 주일 대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그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반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앞서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아멘. 만민찬양 38장 사명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소중한 사명 모든 것의 본이 되신 주님의 길을 가는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닮아가는 일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의 마음 닮아가는 일 우리가 사모해요. 주님 주신 사명 우리가 침노해요. 주님 예비하신 정금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며 나갈래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며 나갈래요. 사모하여 주님 주신 사명 우리가 사모해요. 주님 주신 사명 우리가 침노해요. 주님 예비하신 정금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며 나갈래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며 나갈래요.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 53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1번 시편 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통성으로 자복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건 사고 많고 여러 가지 재앙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열정적으로 믿음 안에서 산다였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말과 생각과 행실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찬송가 209장을 부르신 후 예배를 위해서 3대대 교구장이신 임영 목사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함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키셨다가 복된 주일 대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명예, 권세, 물질,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참 자녀로 나아질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건물과 조형물이 있고 그 안에 그렇게 모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사람들, 성결을 향해 달려가는 만민의 성도님들이 새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시사 마음껏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성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참 자녀들을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이 되는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는 항상 사랑하시고 함께하심을 확증하여 보이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권능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치료하시며 문제 해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3주 작정 철회가 있습니다. 마음 가득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로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회자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한 편 한 편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준비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하며 안전할까, 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행할까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불이 되고 빛이 되며 생명이 되어 저희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1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사모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여 성도님들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회를 보시는 임하교 목사님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안내로 봉사로 각 분야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의 GCN 시청자들과 또 사모하는 성도님들 본당과 같은 감동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에 당의자님께서 새 성전을 이루자 신년 기도 제목 세 번째 자유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여선교회 총연합회 임원 조장입니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축복된 교회에 성령 충만한 재단으로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성결의 말씀으로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권능의 역사로 질병을 치료하시며 마음의 소원까지 응답하셔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도록 인도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선교회 모든 회원들은 늘 교회의 분야를 세심히 살피며 기쁨으로 섬김으로써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다짐하며 강단 헌화로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교회 기도 제목 세 번째는 새 성전을 이루자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이전할 성전의 땅과 건물이 있지요. 이제 절차를 걸쳐 허가를 받은 후 공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일하늘, 이 세상에서 살기에 세상 법과 규율을 잘 알고 그에 맞춰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형통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세상에 보면 아파트 안에서 아파트면 여러 개 층이 있고 또 살고 있는 세대수가 많겠죠. 그런데 그 중에 내가 리모델링을 한다. 그럼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하거나 하는데 보면 쿵쾅거리는 소리들 이렇게 들리죠. 그러면 그냥 내가 하니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윗집 아랫집 아니 그 위에 뭐라고 그래요? 이 같은 라인 뭐 이렇게까지 허락을 받고 사인까지 해서 양해해 준다는 이런 사인까지 받고 나서 공사가 진행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들어보고요. 그렇지 않고도 뭐 이렇게 그냥 주택에 살더라도 윗집 아랫집 옆집에서 민원 넣으면 공사를 하다가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큰 건물에 또 주변도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인도하시며 아름답게 이루시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땅 가나안을 취할 때도 육의 눈과 생각으로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열 정탐꾼의 믿음 없는 말 그대로 출애굽의 1세대는 불평 원망함으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였지요. 하지만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한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 갈렙은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고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 성이 손도 되지 않고 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큰 힘도 들이지 않고 그 성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성전 건축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릴 때 신속히 아름답게 이루어지지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억지로 아니면 그냥 습관을 쫓아 하듯이 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도 한마디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기도. 와, 내가 그래. 저렇게 정성껏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또 성전 하나가 우리가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한 성전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거 아름다운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내가 신속히 응답해 주어야지.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는 기도의 내용들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통해 이루고자 받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것을 들으실 때 기도의 내용을 삼으셔서 여러분의 기도로 아름다운 성전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전을 이룬 후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하고 행한 여러분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첫째로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 창조주이심과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개인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과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 또한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힘써 주변을 전도하려 하죠. 하지만 요즘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는 남에게 피해가 될까? 아니면 싫어하면 그것을 하는 건 무례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안 합니다. 그 안 하는 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내가 어떤 욕을 먹을까? 또 내게 피해가 올까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전도하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듣기 싫어한다고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절대 그 말은 맞지 않죠.
상대가 육으로 지금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해서 아, 나한테 왜 그래요? 라고 짜증낼 수는 있겠고 짜증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거는 육으로 그 사람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이 아닌 것은 가장 중요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하는 방법에서 너무 큰 무례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혜롭게 노방전도를 하실 때 뭐 이제 신문을 전하는 거야. 안 받는 분들한테 억지로 쫓아가서 손에 쥐어줄 리는 없고 상냥한 모습으로 신문을 전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받으면 또 뭐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친절하게 서로 대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교구 안에서 보면 뭐 아파트나 아니면 길에 차나 사람이 보행하는데 지장 없는 그런 곳에 자리를 잡고 또 겨울에는 어떤 때는 부치개를 붙여드리기도 하고 또 따뜻한 커피를 나눠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관심은 이제 끌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로 전도하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싫으면 안 오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길가에 무슨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니까. 지나갑니다. 그럼 뭐야? 하고 두 번째 주에는 관심을 갖고 한 3주차쯤 되면 뭐 하는 건데요? 하고 물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입니다. 우리는 만민교회입니다 하면 뭐 때로는 좀 싫은 말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싫은 내색 안 하고 아니 그렇지 않고요. 우리는 좋은 교회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친절하게 하면 싫다고 가버리면 그분 안 붙들면 돼요. 갔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관심을 갖더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분들이 입으로 얘기하세요. 초신자, 새신자 되시는 분들이 설명을 하시죠. 아니, 멀리서 이렇게 보고 가까이서 보면 얼굴들이 왜 이렇게 예쁘냐고. 그거는 이목구비가 예쁜 것을 떠나서 얼굴에서 나오는 영적인 빛이죠. 또 서로 웃고 우리가 함께 서로 대화하고 하는 모습도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행복해 보여서 몇 주 지나다가 내가 여기 왔다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마음문을 열고 등록하는 새신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아는 거죠. 왜 요즘 현대인들은 뭐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기 때문에 내게 더 큰 유익이 되는 거 아니면 그렇게 관심 갖지 않으려 하거든요. 또 종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일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상대의 영혼의 마음도 주관하시고 지나가는 이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니 마음문이 열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아닌데 때로는 싫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그냥 멈추시면 되는 것이고 강요하고 뭐 글을 우리가 끌어다가 앉혀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하고 친절하고 지혜로운 말로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의 모습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노방 전도하는 것도 꺼려하고 누군가 가까워 전도하는 것도 싫어하고 요즘에 아파트 같은 데서도 신문 이렇게 넣는 거 싫어하고 그러면 싫어하면 안 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전도자는 없이 어떻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주의할 건 항상 무례하지 않고 선하고 친절하게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게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참 복음, 그 영혼을 위하고 구원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전도 받은 분들 이 재단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도해주고 나를 관리해준 분한테 이제는 고마워하세요. 그래서 전에 어떤 지역장님 얘기를 들어봅니다. 열심히 영혼 관리했더니 장결자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교회 출석을 하셨어요. 장결자인데도 관리를 잘 하시니까. 장결자는 오랫동안 교회 출석 안 하신 분들을 말하는데요. 교회 출석 안 해도 관심을 갖고 전화하고 이렇게 항상 잘 살펴드렸더니 어느 순간에 이제 교회를 출석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출석하시니 행복하고 기쁘시죠. 결국 지역장님께 고맙다고 아주 큰 선물을 하셨다는 얘기도 들어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전도 나한테 하냐고 나 듣기 싫다고 하던 분들이 교회 나와서 치료받고 응답받고 천국을 알고 구원받았는데 전도자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고마운 마음 중심에서 나오게 되고요. 더더욱 참 진실 자체인 천국에서는 사랑 자체인 천국에서는요.
나를 전도해 주신 분, 나를 관리해 주신 분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영원토록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귀히 여기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아직 육의 사람일 때는 전도에 대해서 꺼려한들 어찌 주를 믿는 구원받은 우리가 전도하기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전도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내 영혼 하나 지탱하기가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는 내 영혼이 잘 되고 축복받고 좋은 천국 가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러려면 요즘에는요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잖아요. 너무나 쉽게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독교의 나라다라고 하는 해외 어느 나라에서는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집안에서 리모컨으로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찾아 듣는, 또 뭐 채널이 많아서 기독교 채널이 많고 뭐 해서 설교자들의 모습 뭐 그렇게 설교하는 내용들도 많이 TV를 통해서 아니면 좀 요즘에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일에 성전을 가고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TV 앞에 모니터 앞에 앉아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린다.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는 분은 최소한의 믿음이라도 있죠. 마음으로나 하나님 믿어요, 주님 믿어요, 그러고 교회 안 가는 그러한 분들도 꽤 많고 굉장히 많고, 그래도 양심껏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한다면 집 안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래선 되겠습니까? 어떻게 주일 성수가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지금 집에서 드리는 성도님들도 주일 하루는 하나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각 지성전과 예배 처소에 나와 예배 드리시면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좋고요. 근데 또 이런 때는 아직 가족들, 교회에 함께 자발적으로 나오지 못하시는 가족들이 있다면 함께 또 집안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집에서 점심 식사하시고 그리고 GCN 방송 틀어놓으시고 일반 TV 이렇게 세상 프로그램 틀어놓지 말고 GCN TV 틀어놓으시고 함께 하루 은혜 받으시고 또 은혜로운 대화들 하시고 한다면 주일 성수했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러한 또 주일 성수의 개념이 없다고 한다면 한두 편 설교 듣고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라고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매매하고 라고 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성전으로 함께 있어서 모이게 힘쓰고 또 우리만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자가 아니라 힘써 영혼들을 전도하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더더욱 우리 만민은 그런 목적으로 새 성전을 이루고 함께 그에 대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새 성전 가서 전도 열심히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새 성전에 가서 전도 열심히 하고 전도한 영혼들이 알곡으로 떠난 영혼들이 돌아와서 부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 성전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성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고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성전이 어떠해야 함을, 아버지 우리가 이제 들어갈 성전은요 이러한 의미로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는 겁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들이 기도의 내용이 되어지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전도된 영혼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이제 정문을 통과해서 발을 들였을 때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처음 교회 방문해도 마음문이 열리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를 위해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성전을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전은요 성전에 초신자 새신자가 또 떠난 영혼들이 성전의 문만 들어서도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시고 회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그 성전 단에 보면 평일은 커튼으로 닫혀 있고 가운데 십자가가 놓여 있고요. 공예배 때는 그 커튼이 열리고 휴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봐도 성전에 발을 들여도
여기가 천국 아니야? 이런 말씀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 지금 들어갈 성전도 당연히 그리할 것입니다. 성전에 아름답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성전,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영적인 기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충만함에 있어야 하기에 그것은 우리의 기도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난 영혼들이 전도를 받아 또는 교회 영상, 전도지 등을 보고 성전에 왔을 때 본당에 문만 들어서도 주님의 포근한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편안한 의자나 분위기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내리시는 은혜이지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성전에서 느낄 때 쉽게 마음문을 열고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도 받고 처음 교회에 나온 분들도 치료받고 응답받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지요. 그러니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성전 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치유 집회, 행사는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지금도 그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지금과 성전에 들어가서는 전혀 달라지지요.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세상 사람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만민과 함께했던 이들은 물론 오해했던 이들이라도 우리가 도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우뚝 설 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 기도하고 이 재단에 나타나는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 그것은 거짓일 수 없고 사실이요 또 성도들의 입으로 나온 간증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재단에서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을 보고 있고요.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변함없이 권능이 나타나고 변함없이 성령 충만히 기도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를 떠난 이들도 마음이 좋죠. 그래도 본 교회였으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고 응원하지요. 어디에서 신앙생활하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를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또 어느 때든 좋은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도하듯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재단에 나가서도 교회가 잘 되고 있구나 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새 성전을 이루고 나면 얼마나 기쁘고 또 내 생각의 오해와 판단이 깨어지겠고 많은 외부 크리스찬들도 물론이고 또 외부인들, 세상 사람들도 만민정원교회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데 저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네. 야,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데 나도 되게 궁금한데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성전이지요. 그러니까 새 성전은 건물의 의미라기보다 우리가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큰 풍파를 만났지만 다시 우뚝 선 결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새 성전에 가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 그 새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되는 막바지의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의 내실을 갖추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환경이 달라졌다고 순간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안 청소도 안 하는 사람이 인테리어를 했다고 봅시다. 인테리어를 하고 나니까 집이 되게 깨끗하고 좋아요. 그러면요, 이제 매일매일 청소하고 깨끗하게 살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어지럽히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진 깨끗한 집처럼 계속 살아야지 하나같이 다짐할걸요. 그런데 습관이 안 고쳐지면요, 깨끗한 집에서도요, 이내 지저분해져요. 예전처럼 막 그렇게 너무 어수선한 공간이 작아서 물건을 쌓아둘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은 넓은 집에 갔다 하면 고쳐지겠지만
처음 만들어준 그렇게 깨끗한 집처럼 살지 못해요. 그냥 내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달라져야 새성전에 가서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고 새성전 가면 그때부터 난 열심히 할게요. 그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실 때, 야, 너한테 준 그 기회 너는 박탈했잖아 하고 성령의 은혜가 안 임하면 내 스스로가 노력하고 노력해서 받는 은혜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수고하면, 내가 조금 더 마음 문을 열어 말씀을 들으면 깨우침을 주시고,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죄악을 버릴 수 있는 능력, 은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이때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마음, 알맹이를 잘 갖춰 가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개인의 성결과 기도의 능력을 갖추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영적 장수로 준비된 우리 성도님들이 새 성전에 들어가면 마음껏 빛을 발할 수 있지요. 그때는 사람들이 직접 교회에 오면 당연히 은혜 많이 듬뿍 받고 치료받고 축복받지만 혹여 그렇지 않을 때 직접 교회에 오지 않아도 또 세계 곳곳에서는 또 본교회 방문하기 위해 온다는 그 자체가 특별하지 않고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영상을 통해 우리의 예배와 기도, 하나님의 권능을 듣고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전에 모인 성도들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바로 우리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를 시청하는 외부 교인들은 하나님의 참뜻을 알아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고 믿음을 갖지 못한 이들은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도 치료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알고자 할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기도를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음이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 만민의 역사를 보니까 그렇지만은 않은 악한 우리의 모습과 세상의 이러한 강팍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볼 때, 와, 진짜 저거 사실이야? 그걸로 끝나면 소용없어요. 와, 그러면 나도 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진짜 확인해보고 싶다. 확인하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야? 하고 확인을 하려고 하면 좋죠. 확인 안 하고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죄의 죄를 더 쌓게 되죠. 그러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 우리의 권능,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을 그들이 볼 때에 마음 궁금해지게 해주세요. 호기심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인가 하고 확인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라도 교회 오든가 아니면 영상으로 여러 가지를 찾아보든가 할 수 있도록 마음 문을 빼꼼이라도 열게 해주세요. 그리고 와서 봤더니 이것이 천국이고 권능은 진짜 사실이네. 내 주변에 물어보니 나도 여기 치료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난 저기 치료받았는데요. 이렇게 간증하는 일들을 그들이 들을 때 이게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인데,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과 지옥을 두셨는데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밀하게 기도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짧게 한마디로 기도할 때는 아버지 이런 권능을 보고 하나님을,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 안에는 이러한 의미들이 담겨 있지요. 자, 그러니 우리의 새성전 이전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무수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힘써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는 성전을 이전해서 기도하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성전을 위한 아름다운 기도가 쌓일 때, 새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때는 이미 준비해 주신, 예비해 주신 은혜가 한량없이 임하는 것이지요. 2026년에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러 더 신속하고 온전한 새성전 건축의 응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새성전을 통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변화된 성도들이 가득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또
이 성전에 새신자, 초신자가 이방인들이 발만 들여도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성전을 채운 성도들의 성결함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이 성전의 그 은혜를 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번째가 이루어져야 첫 번째 또한도 온전히 이루어지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외관, 건물이 크고 아름다움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채운 성도들의 아름답고 깨끗한 마음을 바라시지요. 그런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시며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이루어 신앙생활을 한다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간증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힘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변화된 성도들이 있는 성전의 의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우리 교회는 예배나 기도, 찬양 등 교회 행사가 생중계됩니다. 또 녹화되어서 온라인으로 또 시청할 수 있지요. 이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영혼들이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함께 보는 많은 사람들이 어찌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깨끗한 옷과 반듯한 모습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과 특송, 공연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좋은 본보기가 되며 함께 큰 은혜를 나눌 수 있지요. 이때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을 채운 성도들의 모습은 물론 성도들의 마음의 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함께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 공간의 의미보다 이 외형적인 상황보다 성도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그것을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녹화했던 온리 바이블, 그것이 어떤 경우는 1년 전이 되고 합니다. 그러면 1년 전에 제가 성령 충만한 날, 아니면 어떤 때는 조금 피곤한 날, 상황이 어떨지는 몰라요. 자, 그러나 녹화하는 그 시간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제 삶이 만약에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산다면 그 말씀에 은혜가 전달될까요? 은혜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보는 이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음악은 음률로 인하여 아니면 가수가 어떤 감정을 실은 그 목소리 안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일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 녹화해 놓은 제가 계속 성령이 충만한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그 녹화본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찬양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모습도 모습만이 아니라 그 예배하는 사람의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여 드리는 예배일 때에 시청자들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예배 실황을 성도들의 모습도 많이 비춰주라고 참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만큼 자랑스러우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그런 몫을 감당해 주셔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과 또 돈독한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또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고 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은혜를 끼치면 이 또한 또 상급을 쌓고 일석이조죠. 그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러니 변화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첫째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짝하며 살다가 주일날 예배하고 또 어떤 찬양 시간에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심은 물론 시청하는 이들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은혜는 순간 받았어도 그 은혜가 마음에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화려한 기술과 실력을 갖춘 재미있는 영상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적인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이 제단의 성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헌신한다면 우리를 보는 이들도 큰 감동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세계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만민의 지협력 교회들은 우리 만민의 본 교회의 예배와 기도, 찬양과 그런 모습들을 함께 배워서 따라하시죠. 함께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해외 지교회 특성 순서가 있을 때 그분들이 이제 특히 무용 같은 거 하실 때 보면 우리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런데 인물이 좀 달라졌을 뿐 뭐 옷들도 참 비슷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하나로 아름답습니까? 또 우리 예배와 기도의 형식이나 모습들도 참 비슷하고 아름답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만민의 지협력 교회만이어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이제 새성전을 이루어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세상에 볼 때 많은 교회들이 배워가고 또 함께 따라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는 해외에서 오시는 목회자들마다 칭찬하며 배우고자 하십니다. 쉬지 않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교회의 기도 현장을 보면 감탄하며 본국에 돌아가서 따라하겠다고 고백하였지요. 들어갈 새 성전에서의 기도는 더 뜨겁고 간절하여 매 시간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세계의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보고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의 성결함에서 비롯됩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간절하고 정돈되어 있다고 시청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성결을 사모하고 천국을 뜨겁게 소망하여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일 때 이를 보는 이들에게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 천국 소망이 임하게 되지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성결을 이루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 성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듯 제자들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지요. 우리도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됨은 물론 믿음의 형제자매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화평, 하나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싸우고 다투며 시시비비하는 등 화평이 깨진 곳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일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가 다퉜다 그러면 먼저 화목하고 남편이 그래서 짜증하고 혈기내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받기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또 서로 안에서도 화평이 깨어졌다면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또 예물을 드릴 때에도 그리할 때 축복받는다고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 화평이 임하셔야겠지만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화평이 깨어진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화평을 이룰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요. 이제 우리는 새 성전 건축이라는 중요한 과업이 있습니다. 나아가 세계 선교를 이루어 무수한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화평이 깨지고 서로 자기를 주장한다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우리 주님도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가 되지요. 마음에 사랑이 있는데 성격과 생각이 다른 일꾼이라고 불편하고 싫겠습니까? 나에게 짜증내고 힘들게 한다고 거리를 두겠습니까? 그런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제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저는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에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하고는 불편하면 여전히 불편해하고,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의 단점을 계속 보고 있고 말하고 있고, 어찌 새로운 삶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충성하면 충성한 것이 어떻게 온전한 상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것, 이해하는 것, 용서하는 것, 조금 손해보면서 뒤로 물러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먼저 갖춰져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충성할 때 온전한 상급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지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일꾼들은 사랑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일꾼입니다 라고 하시면, 그럼 사랑의 사람이 되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또한 삼아 보십시오. 내가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히 임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모두 하나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사랑하는데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어요? 저 사람과 나와 지혜가, 지식이, 또 삶의 형편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성격이 달라서, 사랑이 없으니까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생각해 봤어요. 우리 원장님과 있을 때도 그랬고, 원장님이 먼저 천국 가신 다음에 생각해 봤습니다. 원장님하고 나하고는 성격이 다른 부분도 꽤 많았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기도 제목 삼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성격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원장님을 많이 사랑하고 원장님과는 굉장히 친했는데, 근데 성격이 다른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랑하니까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해하고 서로 맞춰가는 거죠. 뭐 원장님이라고 제가 성격이 달라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없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서로 소중히 여기니까 좀 불편한 것은 내가 이해하고 좋은 면으로 함께 서로 칭찬하고 응원해 주는 거죠. 그러면 더 사랑은 커지고, 그렇게 사랑이 커지면서 어떤 권면을 할 때 상대가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상대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칭찬하고 응원하지 않고 맨날 지적만 하면, 그러면 상대는 내 얘기 듣고 싶지 않죠. 꼭 필요한 말이었고 해당하는 말이었어도 그런 관계이니까 저 사람은 나 싫어하나 봐 할 수밖에 없고 사랑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권면해야 하고요. 사랑하니까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지적에 앞서서 나는 상대를 얼마나 소중히 귀히 여겼고 칭찬하고 응원해 주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죠. 그렇게 많이 깔아놓고 그리고 지적도 조심히 하면 상대도 그 말을 귀 기울이고 마음에 담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가정이 되시고 그러한 우리 서로의 관계가 되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2026년에는 어떤 교회 모임이나 조직 안에 시시비비나 큰소리, 자기가 옳다 주장하는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그리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상대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모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은 교회 큰 일을 이루는 일꾼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닙니다. 기관, 구역, 더더욱 지성전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모임과 교회 안에서는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하고 불평, 원망하는 말, 평가하는 말을 내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면 이는 신속히 고쳐야 합니다. 서로 칭찬하고 사랑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왜 이거는 이래? 나는 일도 안 하면서요. 맨날 시시콜콜 이거는 저래 왜 이러는 분들, 그런 분들은 밉상이에요. 모임에서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뭐가 좀 불편하죠? 내가 솔선수범 해보세요. 왜 저거는 저래? 그러면 내가 팔 걷어붙여서 일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도 변화되고 상급도 쌓고 일하다 보면 이거 하는 거 되게 어려웠구나.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고 못했겠구나 하고 상대방 입장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내가 입은 조금 더 무겁게 입을 조금 말하는 일들은 조금 줄여가시면 그러면 더 좋은 관계를 이룹니다. 의견을 제시할 때는 자기 입장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우리의 모임, 나아가 교회를 먼저 생각하여 양보하고 섬긴다면 주님의 마음을 닮은 선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천국이지요. 우리 교회가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어찌 신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을 어찌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기 위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모든 모임 또한 서로 대화가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경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경계를 1년에 2차례는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셨던 말씀인데요. 저는 좀 1년에 한 번쯤으로 했는데 더 자주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바로 성도 안에서의 그러니까 섬기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또 충성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에게 성경에서도 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돈 거래를 하는 일들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뭐 서로 그냥 연애 분위기가 되고 우리 청년들은 그러면 어떻게 결혼해야 하시는데 여러분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결혼을 나는 해야겠다 하면 기도 제목 삼고 좋은 반려자를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하되 나랑 성격도 맞고 목표도 맞고 이런 분들을 잘 찾아야죠. 잘 찾아야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돼요. 그러면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바람둥이가 돼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저 이성에 대하여서 나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좋은 천국을 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라고 이제 하나님 함께 그런 시간으로 만나지잖아요.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우리가 일들로 만나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공식적인 일을 할 때에 또 대화들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애를 시작하려면 정말 주의해야지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이러면 교회 안에서도 소문이 이게 본 교회에서 제가 그분들을 제재하는 게 아니라 성도 안에 형제 자매들 안에서 인식이 안 좋아져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대와 마음이 맞아서 또 연애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전제하에 만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조용히 만나시면 돼요. 교회 안에서 서로 눈짓하고 교회 안에 손잡고 이럴 일이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교회 밖에서 데이트를 하시든 뭘 하시면 교회 밖이니까 조용히 하시면 돼요. 교회 안에서 막 눈에 띄게 이렇게 하면 이 사람 만났다가 또 결혼까지 꼴이 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요. 이거 또 서로 대하기가 다 어려워지거든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게 서로 편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런 일들을 제재하지 않습니까? 분위기 흐린다. 일의 업무의 능률을 떨어진다.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도 야, 저 사람 연애한대. 그런데 또 헤어졌어. 야, 저 사람 또 이렇게 뒷말하거든요. 다 인식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다 개인의 다 신상을 위해서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혜롭게 하셔야죠. 조금 더 세밀한 모임에서 청년 가나안 모임에서 이런 것들도 얘기해 드려야 합니다만은 얘기가 나온 김에 연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란한 일들이 있지 않아야 하고 또 서로가 사귀더라도 깨끗하게 사귀어야지 사망에 이르는 육체를 행하고 또 헤어지고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자, 청년들은 이러한 부분 또 성도들 안에서도 이러한 부분 경계합니다. 근데 또한 물질. 이 물질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서로 빌려주세요. 나 구워주세요.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지금 나 회사에 급한 돈이 있는데 아니면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자, 성도 안에 이렇게 담보 서주세요. 라고 하는 물질 관계, 돈 거래하지 않도록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현대에서는 또 그런 것에 발전되고 또 교회에서도 엄히 얘기했는데 놓쳐버리시면 안 됩니다. 투자권. 여기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투자하세요. 자, 이런 것도 교회에서 하지 마십시오. 자, 교회라고 하는 건 성전에서만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는 당연히 그런 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임과 교회를 싫어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더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도 안에서 요즘엔 통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교회 안에 만나지 않고도 이제 주일이 아닌 때에도 통신으로 연락할 수 있어요. 자, 어디에 투자한다 이런 것도 세상에서 뭐 주식에 투자하든 어디에 투자를 하고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요. 충분히 공부하고 알아보고 그리고 스스로가 결정해야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누구 원망 안 해요. 그런데 투자하라고 하고 여기에 수익이 많으니까 투자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권유 받은 성도는 알아보지도 않고 덥석 그런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그 다음에 어려움 당하면 서로 어떻게 할 건데요. 이 또한도 교회에서 얼굴 붉히게 되고 그러면 서로 성도 안에서 송사할 것입니까? 세상에 송사할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봤어요. 사기당했어요. 할 거예요? 투자를 받은 분, 투자에 대하여서 요청을 받은 분도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야죠. 투자에 할 업체인가 회사인가 가능성이 있는가. 주식 하나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공부 안 하고 주식했다가 이 투자금 회수도 못하고 마이너스 손실 본다고 세상에서 누누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어디에서 수익이 높았대 수익 봤대 하다가 공부 안 하고 내가 잘 살피지 않고 하면 누군가가 얘기했다는 그 사람은 굉장히 원망스럽거든요. 성도 안에는 그러지 않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 안에는 서로 기도합시다. 충성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합시다. 좋은 천국 갑시다. 그런 거는 많이 권유해도 돼요. 많이 권유해요. 그러나 여기는 좋은 투자처입니다. 이런 했다가 그게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도 안에 교회 안에 그러지 않도록 홀로 목사님 때부터 이 재단의 교회 역사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까? 안 되지요. 너무 좋은 투자처에서 나만 알기 너무 어려워서요. 여러분들 축복 많이 받아서 복을 많이 그냥 누리세요. 그래서 헌금하시고 구제하고 선교하세요. 도리어. 어려운 분들 있으면 저분 축복받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도와주세요. 그리고 누군가 나한테 물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이거 강요하지 마세요. 그건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한 여러분들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저분이요. 나한테 이거 하라고 권유했는데 그건 권유잖아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피고 해야 돼서 손해든 손실이든 내가 그냥 투자한 것에 대해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 보세요. 내가 손해봤다고 사기꾼이라고 하고 또 송사한단 말이에요. 민사소송 같은 거 하고 뭐 또 하면 서로의 믿음의 형제들 안에 당연히 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양쪽 다 잘못인 것이고 그래야지 않도록 가야 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 교회를 서로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아름다운 천국 가는 곳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는 많은 조직과 모임들이 있습니다. 기관, 선교회, 구역, 교구, 봉사단체 등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이 만나고 대화하는 성도들, 또 나와 특별히 관계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꾼들. 자, 우리 서로서로 소중히 여기며 칭찬하고 응원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먼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불편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한마디, 두마디 손 내밀고 또 함께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저는 여기서부터 사랑의 관계가 싹트고 자라난다고 봅니다. 그러한 여러분 모든 모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성한 일꾼을 보면 은혜 받았어요, 애썼어요, 인사도 잘 해주시고 단 헌화를 보면서 꽃꽂이부 일꾼들을 위해 기도도 해주시고 가끔은 수고에 대해서 인사도 해주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더 멀리 나아가서
아동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일꾼들, 주일 국수 봉사하는 일꾼들, 오늘 국수 드시면서는 꼭 기도하십시오. 국물 내신 분들, 봉사해 주신 분들, 이거 옮겨주신 분들, 또 지금 현장에서 나눠주신 일꾼들, 그럼 항상 그래야죠. 이건 매주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성전을 청소하며 관리하는 레이족 등 이렇게 다른 사람의 헌신에 대하여 칭찬하며 고마워하는 표현에서 사랑이 싹트고 따뜻함이 전해집니다. 충성하는 분들이야 하늘의 상급을 보고 헌신하시면 되고요. 나 왜 충성 안 해줘? 이러지 마시고 다 하늘의 상급이니까 기쁨으로 하시고, 그러나 서로 칭찬하고 귀히 여길 때 힘이 나고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한 구역, 기관, 교구, 선교회가 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신속히 성전 건축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2026년에는 여러분이 있는 곳, 가정에서나 학교, 직장에서도 더더욱 교회 안에 사랑과 화평으로 꽃피워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2026년 세 번째 기도 제목 새성전을 이루자 말씀이 마음에 생명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2026년도에도 모든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국 전 세계에서 함께 시청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리 세포리기까지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 균들아 연약함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히 안수하셔서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고질병도 또 불치난치 희귀병도 치료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노화되고 퇴화된 것들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양 눈도 양 귀도 또한 발, 다리, 허리 모든 조직들도 뼈 마디도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튼튼하게 하시며 한 주간도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사고 위험 어려움 없게 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게 하시며 불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 방학 잘 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학생의 본분도 잘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지교의 성도님들을 위해 크신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81장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의지합니다. 내 맘
위해서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회장님 동정입니다. 당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유수통신, 동방일보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만민 뉴스 영어 782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저서 오디오북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가 교보문고 종교부문 1월 첫째 주 주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2026년 7가지 기도 제목 치유 집회를 위한 작정 다니엘 철야가 1월 12일 월요일부터 2월 1일 주일까지 당회장님 인도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월요일 수요일까지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준비 찬양은 오후 8시 40분부터입니다. 1월 치유 집회가 1월 30일 금요철야 예배 시 당회장님의 인도로 있습니다. 환자 접수를 1월 12일 월요일부터 18일 주일까지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흰돌 성가대 신입대원 오디션이 1월 25일 주일 저녁 예배 후 스튜디오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는 아동주일학교 예비 1학년에서 예비 6학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95회를 만민중앙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 저녁 예배 후 업로드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95회 라디오 진행자는 이미영 목사님이십니다. 이 소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증드립니다. 시력 저하 노안 치료 간증입니다. 12교구 59세 마문국 장로님이십니다. 저는 시력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점차 시력이 저하되기 시작했고 2021년을 기점으로 더욱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21년 12월 건강검진에서 시력을 측정한 결과 왼쪽 눈은 0.8, 오른쪽 눈은 1.0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도 좋으신 것 같은데 원체 1.5 이상 좋은 눈이셨어서 이렇게 2021년부터는 안 좋아 2019년부터는 시력이 저하되고 또 이렇게 확인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심한 노안까지 겹치면서 그 해에는 성경은 물론 각종 책자조차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결국 돋보기 안경까지 맞추었습니다. 이게 보면 어지러우시다고 하네요. 노안인데 어지러워서 읽으실 수가 없었대요. 그러나 돋보기 안경을 착용해도 성경을 읽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지럼증 때문이신가요? 그러던 중 저는 냉장 보관해 두었던 무한 단물 스프레이를 매일 아침 기상 직후 눈에 뿌리기 시작하여 그 이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꾸준히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셔서 이제 이렇게 행하신 거죠. 단물을 뿌리기 시작한 이후 2022년과 2023년을 지나며 점점 눈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건강검진에서 다시 시력을 측정해 보았을 때 왼쪽이 1.5, 오른쪽이 1.0으로 이전보다 눈에 띄게 회복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25년 12월 건강검진 결과였습니다. 시력을 측정한 결과 왼쪽, 오른쪽 모두 1.5로 양쪽 눈 모두 좋은 시력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노안 증상은 이제 다 치료받아 전혀 문제가 없어서요. 뭐 조금 노안이어도 불편하게 멀리 보시기도 하실 텐데 가까이서도 완전히 정상적으로 노안이 없어지셨대요. 그래서 성경책과 각종 책자를 불편함 없이 행복하게 읽고 있습니다. 단물을 통해 저의 눈을 치료해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당의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임을 생일 감사임을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헌금 GCN 방송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서 온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대로 신문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당의자님께서 기도해 주신 후 우리 모두 환영하겠습니다. 강경당 권사님이 인도하신 강경애 성도님, 송규주 집사님이 인도하신 김보임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주한교회 양대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 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 나가는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기당임의 축도로 주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주시한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국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